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충만히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또 함께 또 나누죠. 또 다음 주는 또 우리 목장 또 찬양 레벨에서 또 함께 또 나누기가 좀 어려울 텐데, 자 우리 36페이지죠. 36페이지. 우리가 큰 주제로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 무엇이냐. 그래서 옛 성품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거는 불행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변화된 거죠. 새 창조가 된 거예요. 새 창조가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새 성품의 새로운 삶을 통해서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을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신령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그렇게 새롭게 거듭난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천국을 경험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실천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옛 성품에 지배받는 사람은 우리가 우리 도널드 반 하우스가 얘기했던 미움, 질투, 시기, 분노라면, 새 성품은 사랑, 기쁨, 섬김, 그리고 평화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쭙니다. 우리는 새 성품을 받고 지금 살아가고 계시죠? 내 안에 사랑이 넘치죠? 내 안에 분노보다는 이해가 있죠? 용납이 되죠? 이런 모습이 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36페이지의 두 번째 챕터, 우리가 상을 위한 삶이라는 거죠. 상.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원은 셀베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셀베이션과 구원을 받는 사람의 그 상이라는 거죠. 프라이즈라는 건데, 이 상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란 조건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죠. 은혜 아니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건데,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교재를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영어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기독교 정신이 좀 들어있는 그 언어잖아요. 그죠? 기독교 국가에서 쓰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라는 단어와 선물이라는 단어가 동의어입니다. 똑같이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이 하루를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선물을 귀하게 다루는 사람이 있고 그냥 함부로 다루는 사람이 있어요. 매일매일 준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 일용한 양식을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지 못할 때 일어난 우리들의 딜레마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 되기 이전의 사울이죠. 그래서 사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 도상에 갔죠. 가다가 그때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상은 뭘로 받는 거예요? 행위로 받는 거예요. 행위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이라는 것을 이 땅에서 받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행위를 하는 게 행위구원인데, 영적인 삶,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옛 성품은 다 내려놓고 이제 새롭게 재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붙들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록하면서 상을 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을 기록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는 두 가지의 책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록하신 책이 있어요. 처음엔 어떤 책이에요? 생명책이에요. 생명책. 우리의 구원을 보혈로 주시고 얻은 생명책.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책이에요? 바로 그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행위책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있는 심판의 명록이 있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존재하는데 하늘나라에는 생명책과 그리고 이 행위책이 있다라고 하는 것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상 받는 행동을 해야만 상을 받는 거죠. 그래서 상은 절대로 공짜로 주지 않아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 없이 주셨지만 상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잣대를 댄다는 것, 그거는
잘 아시길 바랍니다. 역대하 15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의 행위를 과감하게 약속을 믿고 행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의 행위는 무엇이 있다?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행위를 하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구원을 주시고 나서 거듭난 우리는 이제부터 뭐 하기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상 받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받은 자예요? 구원받기 이전의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분이시죠? 그럼 우리는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새 창조가 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상 받기 위한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변화되는 사람들. 이거를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반대가 있겠죠. 반대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합당한 영적인 삶이 아니라 육적인 삶을 막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으니 천국 가. 그래서 내 맘대로 살아야 돼. 이게 구원파의 논리라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서 구원은 받지만 부끄럽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해드렸죠. 모텔에서 불이 났는데 소방관들이 찾아와서 구해줬단 말이에요. 그 모텔에 들어가신 분들이 그 모텔은 무슨 모텔이야? 러브 모텔이라는 거야. 근데 거기에서 도망 나온 사람들이 옷을 다 입고 나옵니까? 아니면은 살려고 중요한 것만 가리고 나옵니까? 그 가리고 나왔을 때에 자기는 구원을 받았지만 살림을 받았지만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그거라고. 예를 확실하게 들어드리는 거예요. 또 예를 뭐 또 저런 걸 들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상 받는 행위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같이 함께 또 공부하는 이 분들이 하늘에 상 받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손을 강하게 하라라는 것 37페이지에 보면 뭐예요? 그게 헌신이에요. 헌신. 하려면 확실하게 하자라는 거죠. 헌신 없는 상은 하늘의 행위의 상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바울이 왜 나는 달려갈 길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내가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나는 의의 상을 하나님께 준비해 주고 계신데 이것이 나뿐만 아니라 너희들에게 돈이라 라고 디모데후서에서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건데 상은 우리의 구원받은 이후의 조건으로 받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상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상 못 받으니까 뭐 하나님의 교회는 영국 여왕상, 대통령상, 국무총리 그거 자랑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 상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정신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구원과 상은 언제 받는 것입니까? 구원은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 받고 시작하는 사람들, 생명의 복을 받고 시작하는 사람들, 하루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하루를 나를 위해서 쓰면 육체에 썩을 것들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오늘 말씀이잖아요. 그죠? 성령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면 하나님 나라의 열매 영생을 우리에게 얻게 해주신다. 자, 그러면 영생의 그런 상급이 가장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영생이 뭐예요? 복음 증거하고 영혼 구원해내는 일이 하나님이 큰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혼 구원해내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걸 어디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세상에서 하셔야 되는 거라고, 세상에서.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열매가 된단 말이에요. 그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열매로 상을 주신다고. 시시해요? 금덩어리가 아니고 그런 걸로 상 주신다고 하니까 시시하십니까? 시시하신다는 표정인데, 영혼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되는, 이거 하나님이 그거 상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 인생을 이제 주도하십니다. 아멘. 어렵게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게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씨앗을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뿌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야. 저와 여러분 갑자기 지나가다 바울처럼 하늘에서 번개 맞고 예수님 믿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뿌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전해준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게 구원이라고. 이게 전도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럼 내 인생의 전도는 아유, 내가 무슨 전도야,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면 우리가 1년에 한 명은 전도하셔야 돼요? 상 받는 거라니까. 금덩이 아니라서 괜찮아요? 로또 아니라서 괜찮은 거예요? 하늘의 상이, 그거를 좀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1년에 한 명이라도 우리가 최소한 전도하자는 거예요. 그 씨를 뿌렸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러면 그런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씨를 뿌려야만 성령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99도의 임계점에서 이 시대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교회까지 왔어요. 예배를 드려. 교회에 왔다고 구원을 받은 겁니까? 뿌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뿌리고 밖에서도 뿌려야 된단 말이에요. 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게 바로 이야기하는, 너희 손을 약하지 않게 하라. 헌신을 하더라도 조건 없이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자는 거예요. 찬양을 하고 봉사를 하고 희생을 하더라도 이 모습을 갖고 해야 된다는 얘기. 그게 직분자의 사명자라고. 오늘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은 지금 받는 건데 상은 지금 받는 것이 아니라 언제 받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신 그날 때 심판 때에서 부활의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주어지는 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상은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하나도 못 받은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빨개벗기에 부끄러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 당장 그것이 내 앞에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잘 알 수는 없지만 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장차 누릴 영광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받되 영광의 크기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똑같은 은혜인데 영광의 크기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거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이 뭐예요? 산상순 팔복 얘기하고 난 다음에 말씀이잖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의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고난을 받는 자. 왜?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그것을 선포하셨잖아요. 그게 캐리그마라고 좀 이따 제가 할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야, 내가 이런 교회 되면 안 돼요. 저는 그런 거 지향하지 않아요. 우리 당회에서도 아마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부흥시키면 내가 너희들에게 더 투자할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투자하지 않는데 어떻게 부흥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느 교회에서 그래. 야, 니네 100명 만들어주면 내가 너희들 거기에 결산해서 너희들 조금 더 줄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투자를 해야 열매를 맺지. 우리 교회는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 열매 맺는 거예요. 없어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 살리자라고 얘기해놓고서는 우리가 다음 세대 투자도 안 하고서 무슨 다음 세대를 살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 부흥하자라고 얘기하면서 전도도 안 하는데 무슨 부흥을 요구하는 거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고난을 받는 자들은 분명히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그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이 믿음이 뭐예요? 하늘의 상급을 주신다는 것, 이 행위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다니. 또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믿음이 뭐 어떤 믿음이에요? 자, 이제 앞으로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돼야 돼요? 여기 보는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상금이 있다라는 거예요.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상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게 나는 정말 상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상 받죠. 그러면 그 공부를 그냥 널널하게 했는데도 상 줘요? 학교를 열심히 나가니까 무슨 상 줘요? 개근상 줘요. 빠졌다 안 빠졌다 빠졌다 안 빠졌다 지 맘대로 하는 사람에게 개근상 줘요? 상 안 줘요. 뭘 줘요? 매 줘요. 매. 요즘에 매 때리면 또 안 되니까 그러잖아요. 그 성도가 믿어야 할 것은 뭐예요? 상 주시는 하나님.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상을 자꾸 이 땅의 금덩이로 생각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은 어디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자,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120년 사실 분들 여기 우리 교회는 되게 많을 거예요. 어른들 120년 사시자고, 우리 한숙순 집사님 120년 사시다고, 권사님 120년 사시다고 했죠? 예? 우리 한숙순 권사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우리 어른들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 근데 120년, 모세가 살았던 120년 이상 더 사시려면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고 징그러워요. 뭘 더 살아. 이러지.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120년 사는 게 소중해요? 아니면 120년 후에 영원히 사는 게 소중해요? 영원히 사는 것에 포커스를 잡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 120년 짧고 굵게 사시고 가시겠습니까? 말을 못 하세요? 그래도 이 땅에 짧고 굵게 내가 살고 가겠다, 하차감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가겠다, 그거예요? 나중에 후회한다니까. 영원한 곳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하나님이에요? 상 주시는 하나님. 근데 그 상은 뭘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봉사? 우리의 헌금? 아니라니까. 내가 그 얘기를 이제 요걸로 같이 함께 이제 해보려고 해요. 영원이에요. 영원. 영원 구원하는 게 상 주는 거라고. 영원 구원하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영원 구원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영원 구원하게 헌금하는 거라고. 영원 구원하기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자꾸 우리가 구원은 이미 받았는데 뭘 자꾸 그걸 불안해해. 말도 안 되는 거지. 이미 구원 받으셨다니까.
그러면 이제 상 주시는 하나님의 그 믿음을 붙들고 뭘 해야 되겠어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헌신하는 거 중요한데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데 복음 전도 안 하면 열매를 맺는 삶이 아니라니까. 여기에서 열심히 하는 것은 이 연습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라고요. 찬양을 열심히 하면 그 찬양이 삶으로 이어져서 삶에서 그 영혼들을 전하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은사. 카리스마라는 거예요. 카리스마. 자, 이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성도가 상을 받을 수 있을까? 첫 번째 뭐예요? 이거 27페이지 마지막에 수고하는 자라는, 수고하는 자. 주님을 위해 수고하지 아니하는 자는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상의 수고의 대가이죠. 수고한 만큼 상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구원은 조건 없이 주시는데 상에게는 조건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이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이에요. 제가 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구절 다 대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하나님의 상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 준다 그랬어요. 어떻게 한다 그래서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여기서 행하는 것이 뭘까요? 열매 맺는 것, 열매 맺는 것. 복음 전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부족해갖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갖고 우리의 손 빌려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복의 통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관심 있는 게 뭐예요? 생명이라고, 생명. 그래서 본인이 직접 성육신 와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관심 있는 게 뭐예요? 가난한 사람, 고아, 객, 나그네? 힘들고 어려워서 죽을 수도 있고 그 99도 임계점에서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심어주면서 그들을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열매를 맺게 하라고 하시는 게 그 부분이라고요. 내가 100억을 갖고 있고 1000억을 갖고 1조를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내일 죽으면 끝인데, 내일 죽고 나서 하나님 곁에 가서 너는 뭘 위해 살았느냐라고 얘기할 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있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고하는 자가 상 받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뭘까요? 충성하는 자예요. 충성하는 자. 계시록 2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서 생명의 관이 뭐예요? 하늘의 상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마귀가 우리를 옥에 가둬둔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10일 동안의 줄 치세요. 10일 동안. 10일 동안. 왜 이게 중요한 줄 아세요? 시작과 끝이 있잖아. 언제 절망하세요?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동굴인 줄 알았는데 그것은 터널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내게 죽도록 충성하라.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전도하라. 열매 맺으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의 상급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계시록의 말씀 아니에요. 계시록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신천지가 막 별짓을 다 해서 이단의 사람들이 다 뺏겨가는 거예요. 이 상급 받으려고. 우리는 그런데 너무나 자유로워. 내 옆에 신천지에 뺏겨가도 내 옆에 사람이 죽어도 관심이 없어. 그냥 내 감정이야. 내 감정.
조금만 뭐 좀 힘들면은 그냥 다들 뭐 그렇게 하고. 하나님 싫어하신다니까 그거.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왜 교회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명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하잖아요.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의 통로라고. 생명의 면류관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이 상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충성하는 자들은 반드시 상 주시고 축복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의를 뿌리는 자예요. 의를 뿌리는 자. 의를 뿌린다는 건 뭐예요?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다 가득 채우겠다. 이게 바리새인이고 이게 서기관이고 이게 율법주의자들의 선민의식이란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나에게 준 것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잠언 11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아멘. 그 의를 뿌리는 자는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의는 뭐예요? 공의. 공의는 뭐예요? 생명. 생명을 뿌리는 자는, 뿌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확실한 상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뭘 받으셔야 돼요? 상을 받으셔야 됩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상은 저와 여러분의 행위로 받는데, 그 행위는 뭐라고요? 봉사가 아니라니까? 섬김이 아니라니까? 직분이 아니라니까요? 뭐예요? 전도, 영혼 구원,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는 그 열매를, 농부가 열매를 맺을 것을 알고 씨를 뿌리죠. 근데 그 열매는 누가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농부의 열심과 정성과 기호와 전체적인 것 갖고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정산할 때, 야, 네가 그때 그 열매를 네가 뿌렸지 않니? 라고 우리에게 행위책에 다 기록하셔서 그 기록된 것을 하나님 나라에 우리에게 펼쳐주시면서 고맙구나, 수고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라고. 내가 지금 당장 뭔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그 과정을 우리가 얼마나 성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았느냐, 이것을 다 기록하신다고. 그 기록한 걸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것이 내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하나의 썩은 미랄이 되어서 그 미랄이 열매를 맺는데 썩어 죽은 미랄은 모르잖아. 근데 어디서 알아요? 하나님 나라 가면 안다니까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라고. 전도해야겠죠? 상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상은 천국에서 누릴 우리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 뭐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성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 영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그 영광을 하나님 나라에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것이 뭐다? 하늘의 상급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 상을 사모하면서 마지막 자기의 유언장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디모데에게도 얘기하고 빌립보서에서도 죽을 입장에서도 말씀했던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가 언제 썼어요? 어디서 썼어요? 빌립보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감옥에서 썼어요. 감옥에서. 첫 번째 유럽으로 가서 첫 번째 감옥에 갇힌 그곳이 빌립보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알아야 돼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의 이 구원의 행위의 전도로 천국의 상을 받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럼 박스를 한번 볼게요. 구원과 상은 각각 어떻게 받는 걸까요? 구원은 뭐예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상은 우리의 행위. 근데 그 행위는 어떤 행위다? 전도.
구원과 상은 언제 받는 거예요? 구원은 지금, 과거에 이미 받으셨어요. 그리고 상은 뭐예요? 언제 받는 거예요? 천국에서. 그래서 내 보물을 어디에 쌓으라 그래요? 하늘에 쌓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는 그거를 가지고 도망갈 도둑놈도 없고 그것이 썩을 동록도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자, 그럼 상을 받을 수 있는 성도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돼요? 수고하는 자. 뭐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헌신을 우리도 그대로 수고하는 자. 그리고 충성하는 자. 뭐 하는 자예요, 충성은? 내가 박해받고 그래도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일을 하는 사람들. 이 원리를 이단들이 지금 더 최선을 다하고 있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저 건너편에 가면은 그 누구의 안식교들이 나오고 여호와 증인들이 나와서 그렇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들은 그 시간의 타임률을 채운다고. 우린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전도대도 다 못하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전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복음을 뿌리는 자, 의를 위하여 복음을 뿌리는 자.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목적이 되어야 돼.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절대 굶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절대 없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파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그 상황대로 이끄시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넘치게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조급함 때문에 의심해서 그러는 거지. 이 의심병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이 의심병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자, 우리가 그럼 이제 성도의 영적인 가정,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요거 제가 이제 요건 다음 주에 이제 다다음 주에 얘기할 건데, 요거 받아보셨죠? 요것도 보시면서 지금 무슨 우리가 뭐 신학생이야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거가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뭐 헬라어 나오고 막 라틴어 나오고 하니까 이걸 뭐 우리가 알아, 목사님만 알면 되지. 참고로 알아두시라고 옆에다 제가 한글표를, 우리 세종대왕이 잘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 언어는 세계 모든 언어를 다 표기할 수 있어요. 우리 언어는 표기 문자예요. 표기 문자. 중국어로는 절대 표기 못해. 그건 표음 문자이기 때문에. 음의 뜻이 있잖아. 우리는 표기 문자라고. 불러지는 대로 쓸 수 있어. 아메리카노, 영어로 못 써도 아메리카노 한글로 쓰죠. 아메리카노 하면 받아들일 수 있잖아, 그들도. 똑같은 거란 말이야. 그렇게 옆에다가 친절하게 한글로 써놨으니까 옆에 거 보고 상처받지 마시고 한글 보시면서 이해하시라고, 이런 용어들이 있다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캐리그마 들어보셨죠? 캐리그마.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 다음에 이 교재를 들어가야만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면 저한테 주중에 뭐 이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거를 좀 제대로 잘 정리를 해드려야겠다라는 그런 또 하나의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거를 바로 발제를 한 거예요. 자, 보세요. 캐리그마라는 것은 이 용어는 신약 용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쓴 용어예요. 캐리그마라는 것은. 그러니까 헬라어로 뭐냐면 이것이 캐리그마라고 하는데 선포라는 거, 선포. 그럼 뭐 어떤 선포? 공식적인 선포라는 거, 공식적인 선포. 그 캐리그마는 선포라는 명사잖아요. 그죠? 명사. 우리가 이거는 컵이잖아요. 컵. 그죠? 이건 컵인 명사잖아요. 명사. 근데 이거를 컵에 물이 있는 것을 마시다 그러면 동사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사랑은 명사예요. 근데 사랑하다는 동사예요. 명사는 정적인 거예요. 움직이지 않아. 근데 동사는 움직이는 거예요. 사도행전 이런 뭐예요? 지금도 사도행전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온누리교회에서 액츠 29, 그러니까 사도행전 29장을 이제 우리가 써내려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붙여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 선포라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라는 것을 동사형으로 하면 캐리그마가 아니라 캐리사조라고, 사소라고 하는데, 이건 뭐예요? 선포하다, 알리다, 전하다라는 말이에요. 이건 언제 쓰냐면, 우리 마라톤 어원 아시죠? 마라톤.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막 전쟁을 해서 거기에서 이긴 그 한 사람이 막 달려가서 한마디 딱 하고 죽었잖아요. 그게 어떤 단어인 줄 아세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예요.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승리했다. 그리고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딱 두 번 쓰입니다. 언제 쓰이냐면 왕이 태어날 때 유앙겔리온,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할 때 유앙겔리온.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그 헤롯 대왕한테 왕이 태어났습니다, 유앙겔리온 이렇게 얘기했더니까 어떻게 해서 헤롯이 내가 왕인데 누가 또 태어나?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2살 이하의 모든 사람들을 그곳에서 알려줘라. 그래서 안 알려주고 도망가니까 그냥 고국으로 돌아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2살 된 아이는 다 죽여라 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성령님이 인정하셔서 베들레헴에서 다른 곳으로 피신하게 하신 거죠. 이게 성경에 나온 거잖아요. 그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캐리그마는 뭐예요? 왕이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캐리그마다. 이제 이해되시겠죠? 그럼 신약에서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복음 선포하는 그 자체가 캐리그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캐리그마는 교회의 5가지 기능을 하나로 품고 있는 것이 캐리그마다. 그러니까 교회에는 5대 기능이 있는데, 교회의 5대 기능이 뭐예요? 예배가 있어요. 그리고 교육이 있어요. 교제가 있어요. 섬김이 있어요. 전도가 있어요. 이것이 교회의 5가지 기능이래요. 근데 이 5가지 기능은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캐리그마, 공식적인 선포, 전도를 위한 5가지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2번에 보셔요. 2번에 보시면 교회의 기능에 대한 개요가 있죠. 이 교회의 기능에 대한 개요. 자, 보세요. 복음 선포가 이제 캐리그마예요. 복음 선포가 사람을 누구에게 부르는 거예요? 이 복음 선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그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왕의 언어로 당신을 예수님이 사랑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로 부르게 되는 것이 캐리그마라는 거예요.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캐리그마가 사람에게 부르게 되면 그때 뭐가 일어나냐면 예배라는 거죠. 라트레이아라고 하는 거예요. 라트레이아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뭐 이것을 뭐 레이투르기아, 뭐 라트레기아, 그거는 상관없어요. 근데 공식적인 언어는 라트레기아예요. 라트레이아. 이게 헬라어의 그 표현이니까. 근데 이 라트레기아 예배를 통해서 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세우는 거예요. 예배는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로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아서 내가 잘못 살았으면 어찌할까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의를 위하여 박해받고 있으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위로받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이 캐리그마 안에서 우리가 선포를 하게 되면 그 선포를 통해서 우리를 예배자로 세운단 말이에요. 예배자로 세우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연결돼요? 주님의 머리 되시고 지체된 우리가 성도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성도와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는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제를 우리는 코이노니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제는 어떤 교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목장 모임은 어떤 목장 모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모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모임에서 누가 땅 사서 부자 됐대, 누가 저기 투자해서 재테크 잘했대, 이런 모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부르심을 받은 캐리그마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면 그 가운데 교제는 어떻게 됐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걸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 저 땐 저렇게 살아가야 되고, 이런 모습들을 교제하는 거예요. 이게 코이노니아라고, 이게 교회의 기능이라고요.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도가 연결이 되어서 오늘처럼 가르치는 자, 바로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다케라고도 얘기하는데, 짧게는 디다케라고도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마티테이아, 디다스칼리아라고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성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거죠.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것이 옳구나. 예수님의 제자로 그것을 변화시키는 것이 양육이고 교육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교육받은 사람들이 봉사라는 거예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각자에 맞게 섬기는 거예요. 그게 카리스마라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고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 목장 내에서 이렇게 우리가 몸부림칩시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받고 그 이 봉사로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는 이 일을 잘하고 당신은 이 일을 잘하고 당신은 이 일을 잘하니까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그것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게 섬김이라고요. 봉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는 뭐예요?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 마르티니아 복음 전도, 복음 전파, 유앙겔리온 이런 되는 거죠. 이게 캐리그마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 기능변으로 정리된 게 그 밑에 3번입니다. 3번은 다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의 기능들을 박스로 제가 이렇게 뒤에다가 만들어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이제 들었으니까 아시니까 그러면 포인트를 적용하는 것이 뭘 적용해야 되는지 이제 목장별로 또 개인별로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뭐예요?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세상에서 그 캐리그마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성령의 이끌림으로 모인 곳이 교회라고요. 밖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인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럼 그 교회에서 가장 중심은 뭐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이타적인 생각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예배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살아가는, 그래서 이 주일은 작은 부활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주일을 기념하는 것이 주님의 날 로드스 데이가 되는 거예요. 이 로드스 데이가 돼야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살아가는 바울과 같은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상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 상이 자자손손 바로 기독교 명문 가문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요. 그 교회가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모이는 교회가 있고 흩어지는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모이는 교회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오늘 이 다섯 가지 기능을 확인하고 예배를 통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살아가는 것을 결집하고 그것을 목장 모임에서 우리가 어떻게 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같이 만들어갈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함께 자기가 갖고 있는 은사들을 가지고 그렇게 함께 만들고 그러면서 양육 받고 그리고 함께 교제하면서 마지막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전도 선교가 되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미시오가 되는 거예요. 미션이 되는 거예요. 미션. 미시오라는 건 뭐예요? 미시오라는 것은 바로 미션, 바로 우리가 그런 사명자로 이 땅에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이렇게 오셔서 우리가 흩어져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의 그 능력들이 발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곳으로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통용하고 그렇게 만들고 같이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나니까 전도는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날마다 그곳으로 모이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정체되었다라면 세상 탓할 게 아니라 우리들의 지금의 현재 우리들의 예배와 우리들의 마음가짐과 우리들의 신앙관을 점검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만 회복이 되죠. 그걸 위해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우리가 양육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현장에 이런 양육은 우리 어른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지금 심각한 게 3040이에요. 모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줌으로라도 온라인 줌으로라도 그들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고 각자의 처소에서 시간을 맞춰서 이런 양육을 할 수 있고 도전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한번 준비하고 있어요. 뭐 시간이 저도 많이 목요일, 금요일, 수요일, 금요일 여러 가지 시간이 없지만 목요일 저녁 정도는 지금 제가 그렇게 해서 많이 하면 안 돼.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그것도 많을 것 같은데 뭐 신청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돼서 상공사공도 지금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함께 그런 교육도 하고 도전도 받고 또 이런 양육은 그대로 가고 그래서 수요일 날도 제가 성경에 집중하는 것도 그런 것이고 다 다르게 지금 다양성 있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준비된 교회는 열심히 하는 교회는 그리고 정체하지 않고 그 임계점에서 주님을 부르는 교회는 백도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 있어질 줄 믿습니다. 하늘의 상급의 행위책에 모두가 다 기록되어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시면서 결단하시고 또 한 주를 힘차게 열어가시겠습니다. 주님 간절히 부르시면 함께 기도합니다.